오늘 하나님 말씀은 순종의 그릇을 준비하라입니다. 그럼 인생에 위기가 있죠. 설상가상, 진퇴양난, 사면초가 등입니다. 이 단어만 봐도 인생의 위기가 다가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최악의 상황에 놓일 때도 있죠.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이런 상황에 놓여 있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근데 저는 소망을 말하려고 합니다. 진퇴양난, 첩첩산중, 속수무책, 토사구팽 등 최악의 현실적인 그곳에서 기적을 바꾸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소망을 우리는 말해야 합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여인은 어떤 여인인가요? 열왕기하 4장 1절 말씀에 보면 선지자의 제자들의 하나인 그 사람들 중에서 아내가 있는데 그 엘리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 그 사람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을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들 데려가 종을 삼고자 하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선지자에게 얘기했습니다. 선지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상황이 오늘 말씀입니다. 여러분, 남편이 왜 죽었는지, 어떻게 죽었는지 성경에는 그 이유를 말하지 않습니다. 뭐 추측해보자면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얘기했으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죽음을 당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서 어떠한 일이 다가오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병에 걸리든지 원치 않는 사고를 당하든지 언제 우리에게 그 위협이 다가올지 모른다는 거죠. 그럼 앞으로 선지자가 될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일하는 사람, 온 가정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경외하는 그런 가정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모든 것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극한의 어려움에 놓이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이때 없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우리는 찾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흔히 어려움이 놓이게 되면 자기가 모르는 그 사이에 없는 것만 주목하고 있는 나를 보게 됩니다. 없는 것을 가지고 있으니 근심하고 걱정하고 좌절에 빠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 분위기가 잡힌다는 거죠. 이러면 없는 것만 생각하면 절망적인 뿐입니다. 근데 사실 있는 것도 꽤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지해야 합니다. 우리는 인지하지 못할 뿐이지 우리에게 있는 것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럼 오늘 본문에는 어려움에 처한 그 여인에게서 선지자 엘리사가 그를 찾는 것을 도움을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찾음의 질문을 던졌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줄게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리야? 내 집에 문제가 있는 것을 내게 말하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여인은 죽은 남편 즉 없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절망하죠. 없으니 절망하고 두 아들도 이제 없어질 위기에 놓여져 있습니다. 없는 것을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선지자 엘리사가 있는 것을 찾으라고 이 질문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여인의 시선을 좀 돌렸죠. 희망으로 바꿔주려고, 소망의 사람으로 바꿔주려고 말입니다. 여인은 말합니다. 있는 것이 너 집에 뭐가 있니? 라고 얘기하는데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없나이다. 그 여인은 없는 것에만 지금 집착하고 있습니다. 없나이다. 이것이 강조점이죠. 기름 한 그릇이 뭐가 되주겠습니까? 지금 나에게 가지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는 그 여인의 얘기입니다. 그러면 선지자 엘리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려라.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가서 문을 닫고 모든 그릇을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놓으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조금 그 기름이 남았는데 많은 그릇을 가져다가
그걸 계속 부으면 채워지겠다는 얘기죠. 그거는 지금 황당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기름이 이만큼 있는데 그릇을 갖다 부으면 그 기름이 채워진다는 얘기인데 얼마나 황당합니까? 그럴 때 여인은 어떻게 했을까요? 여인은 선자의 말에 순종했습니다. 그가 이해했다든지 이해하지 못하였다든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내가 순종하지라고 했든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지만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기름이 많은 그릇에 그것이 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인물 중 여러분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이삭 아들 뭐로 바치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이방신들이 바치는 그 번제 사람을 바치는 것 싫어한다 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라고 따지는 아브라함이 아니었습니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했을 때 순종했더니 아들도 살리고 자신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 칭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위기가 기회가 되었다는 것. 위기는 위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기회로 변했다는 거죠. 여러분은 위기 때 무엇을 하시나요? 인생의 위기 때 극복할 수 있는 5가지 단계가 있다고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인지, 수용, 대응, 성장, 포용. 인지, 수용, 대응, 성장, 포용. 이 5가지. 그럼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 5가지 단계가 필요하다는 거죠. 인생사는 위기의 연속입니다. 또 어떻게 보면 극복의 연속이기도 하죠. 첫째, 우리는 인지해야 됩니다. 인생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뭐가 문제인지 스스로 알아야 된다는 점. 상황을 파악하고 상황은 신체적으로 객관적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감정에 치우치지 말고 사실에 기반하여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심증이 가더라도 물증이 없으면 그냥 포기하고 넘어갈 줄도 알고요. 그럼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 순간 그 문제의 중심을 찾을 수 없고 피폐해지는 것은 나입니다. 그럼 그러기에 위기를 인지하는 것은 좀 불편합니다. 불편한 현실을 마주하기 때문이죠. 종종 불안하고 불쾌하고 불편한 과정이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 잘못은 없는데 내 잘못은 지금 생각하나 지금 왜 이것을 쓸데없이 생각해야 되나 등등 문제를 내 머릿속에 늘어놓기 때문입니다. 그럼 문제가 온다면 다음과 같은 질문을 여러분들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 현재 나의 상황은 지금 어떤가? 둘, 그럼 나는 이 문제, 어떤 문제들이 있나? 셋째, 이런 사태를 왜 발생이 되었는가? 넷, 이러한 사태가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 다섯째, 나는 이 사태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이 사태를 어떻게 바라보느냐라는 것. 부정적으로 바라보느냐, 긍정적으로 바라보느냐, 절망으로 바라보느냐, 소망으로 바라보느냐. 이러한 질문을 통해서 현재 이 상황을 잘 이해하고 다음 단계로 우리는 넘어가야 됩니다. 즉, 아는 것이 인생의 위기의 문제를 극복하는 데 첫 걸음이 된다는 것. 여러분 아시잖아요. TV나 어디에서 뭐를 바꿔야 된다. 집이 완전히 쓰레기장인데 그 사람은 좋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억지로 가서 그 사람을 끌어다가 좋은 데로 시설을 주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인지합니다. 나는 지금 이게 문제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하고 스스로 와서 치료받게 하는 그것이 인지입니다. 여인은 자기 현실을 절망적인 것을 인지하였습니다. 현실을 직시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것은 은혜지만 현실을 직시해야 된다는 거죠. 이 문제 가운데 그래야지 내가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현실에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선 기도하는 것과 좋게 하나님께서 뭐든지 해주시겠지 기복주의로 넘어가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둘째, 우리는
인지했으면 받아들여 수용해야 됩니다. 수용한다는 것은 위기 상황에 대해서 현실적이고 객관적인 시간을 어떠한 취하는 것을 보게 되죠. 위기 상황의 수용적인 그런 상황은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상황은 완전히 우리 자신이 통제하지 못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거부, 회피, 도피 그것을 하는 것 대신 우리는 수용한다 하는 거죠. 수용의 중요성은 우리가 그 상황에 반발하지 않고 대신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나에게 불필요한 스트레스나 감정의 고통 이것을 감정적인 소모를 줄일 수 있다는 것. 이러한 감정적인 소모를 줄이고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을 찾을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선지자 엘리사를 수용했고 하나님을 수용한 그 여인을 보십시오. 이 상황에서 절망하고 나는 죽어야 되겠네, 이제 끝났네 이런 것으로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인지하고 누구에게 찾아갔어요? 선지자 하나님께 찾아갔잖아요. 찾아가서 그의 말에 수용하였습니다. 인정하였고 그것을 실행하였죠. 셋째, 우리가 인지하고 수용을 받아들였다면 이거는 마음속으로 다 되었다면 대응을 해야 되겠죠. 대응의 문제를 증명했다면 적절한 대처법을 찾았을 겁니다. 실행하고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것이 분명히 되었을 겁니다. 하나 문제의 초점을 우리는 맞춰야 됩니다. 우리가 위기에 직면했을 때 주변의 관심이 무엇인지 어떤 것인지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내 문제의 그 초점이 중심이 무엇인가 이것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중심이 아닌 것을 다른 것을 잡을 때 내가 이상한 것을 잡고 걱정과 근심에 빠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위기에 직면했을 때 우리의 주요 관심사는 문제 해결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를 위해서 우리는 그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인지하고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지 결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창의적으로 그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나만의 해결책.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고 저 사람은 이렇게 했으니까 나도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인다. 이런 것이 아니죠. 때로는 그 상황에 따라서 기존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 상황과 그 사람의 상황이 같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이럴 때에는 내 스스로 그 해결책을 찾고 다양한 관점에서 그 문제를 바라보고 새롭게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셋, 나만 이렇게 고민하고 그 해결책으로 갈 것이 아니라 외부의 요청을 해야 됩니다. 우리 혼자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럴 때 외부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 가족, 친구, 전문가 등 다양한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됩니다. 이때 중요한 것, 그 사람의 말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그 사람의 말을 믿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결정에 대한 주권자는 나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거죠. 네, 건강한 대화를 또 자기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럼 위기 상황에서 스트레스, 감정 이런 것들이 일상화될 수도 있겠죠. 이럴 때 건강한 대화를 하고 건강한 자기 관리를 할 때 스트레스에 그걸 줄일 수 있고 그 감정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섯,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 됩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그것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데 시간과 노력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럼 위기 상황에서 천천히 해결될 수도 있고요. 빨리 해결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잖아요. 이렇게 위기에 대응하는 방법은 우리 문제를 성장하고 그것에 기회를 주고 능력을 줄 수 있습니다. 올바른 대응은 위기를 극복하고 더 나은 상황을 나갈 수 있도록 바꿔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인은 어땠나요? 올바른 상황이라고 인지했을까요? 그것이? 저도 이해가 안 가는데? 그렇지만 누가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사는 선지자 엘리사가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얘기했으니 가보자. 황당하더라도 실천하였습니다. 믿을 만한 사람이니 신뢰할 만한 사람이 신뢰할 만한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조금 그 기름뿐인데
많은 그릇에 담는다는 것. 그러면 조금 기름으로 많은 그릇에 기름을 가득 줄게요 라고 하면서 누가 오라고 한다면 사기꾼이라고 하지. 여러분 가겠습니까? 근데 그걸 믿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내가 황당한 상황이든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을 내가 놓치지 않겠다. 그럼 넷째, 우리는 성장해야 됩니다. 그럼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은 종종 우리에게 새로운 통찰력을 줍니다. 그 극복을 하면 그러면 이를 통해 더 강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게 되죠. 우리가 모르는 걸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성장하는 방법도 다음과 같습니다. 자기 인식을 해야 됩니다.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된다는 거죠. 아, 나는 이런 사람이었구나. 나는 어떤 사람이었지? 이런 사람이었구나. 내가 인지를 못해왔네. 우리의 감정과 약점이 무엇인지, 가치관이 무엇인지, 욕망이 무엇인지 나에 대해서 더 잘 깊이 이해할 수 있다는 것. 둘, 학습과 성장입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게 되고 성장할 기회를 제공받게 된다는 거죠. 어려운 상황에서 그것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기술이라든지 전문 지식을 습득하게 됩니다. 우리의 태도와 행동을 개선하고 발전시킬 수 있죠. 셋, 정신이 강해집니다. 어려운 시기가 와도 내적인 힘, 그것이 강해지고 나아갈 수 있는 힘을 갖게 됩니다. 내 조화 균형이죠. 내 가치, 우선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하며 그 중심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나아갈 수 있는 삶에 대해서 더 만족감이 들게 된다는 거죠. 다섯, 신뢰입니다. 어려운 그 시기 때 극복하고 경험하러 자신에게 많은 신뢰가 쌓였다는 것, 경험이 쌓인다는 것. 여러분, 여인은 성장이 있습니다. 조금 기름 같은 그 믿음으로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 많은 기름, 그 순종 때문에 내가 많은 기름을 받았고 빚도 갚았고 소원도 내가 이루었고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셨구나. 우리는 무엇을 할 때 힘들고 어렵지만 그것을 뚫고 나가면 새로운 길이 열린다는 거죠. 나만 혼자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저도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목회를 하다가 알바를 했는데 뭐 할 게 없으니까 이제 물류센터에 다녔죠. 물류센터만 다니다 보니까 다른 거 몰랐는데 지금에 있는 일을 하고 보니까 물류센터도 괜찮고 요것도 괜찮고 두 가지 길이 생기더라고요. 처음에는 나에 맞는 건 그냥 물류센터지. 알바를 찾아도 그것만 찾았습니다. 그렇지만 두 가지로 나누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물류센터로 가도 되고 지금은 또 그것 해도 되고 이렇게 뭐가 확장되었다는 거죠. 그 어려움이 힘듦이 이렇게 두 가지로 아니면 더 다양하게 우리를 만들어 간다는 거죠. 다섯째, 포용입니다. 포용. 포용은 위기를 경험한 후에 그것을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다시 삶으로 포함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위기가 왔다고 해서 그것을 내가 회피하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죠. 그것이 내 삶의 일부다라는 것을 포용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이 상황이 어렵고 힘들다. 그래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을 승화시켜서 성장과 경험의 바탕의 한 부분으로 내 삶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 포용은 하나, 자기 수용이죠. 포용은 먼저 나 자신을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겪은 어려움이 부정적으로 보지 않고 또 내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거죠. 내가 이것을 통하여서 내가 더 얻는 게 많겠지라는 그러한 생각을 갖는다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또 자기의 성장과 발전될 수 있는 그 포용은
많은 것들에 우리에게 긍정적인 것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인생의 위기 때 극복하는 5가지 단계, 인지, 수용, 대응, 성장, 포용. 이것은 엘리사를 만났던 그 여인이 한 저걸로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엘리사를 만났던 여인. 그의 상황을 인지했고, 엘리사 하나님을 수용했고, 그것에 실천 대응하였고, 그는 성장하였습니다. 지금 남편이 없는 것, 없는 것, 그것을 그냥 포용하였습니다. 내 삶의 일부로 말이죠. 지금 없는 것은 그냥 인정하고 넘어갔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께 올인하여서 여러분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오산세교급익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